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신명기 33장 우리 8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7절 말씀.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또 그의 후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옛날 야곱도 12아들을 위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했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향한 이 야곱의 기도는 도저히 축복의 기도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저주와 불신으로 가득 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누가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레위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본능에 따라 움직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의 잔혹하고 또 폭력적인 성품에 대해서 지금 축복의 그 자리에서 경고를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모세가 레위를 향한 기도를 하기까지는 대략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8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선 레위를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둠밈과 우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읽고 있는 요즘 읽고 있는 이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드렸던 그 축복의 기도도 이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500년의 세월이 녹아 있지만 모세는 레위 지파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폭력의 칼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악하고 또 아무리 못난 사람도 복음을 올바르게 만나면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과 인생과 성품과 윤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듣고 경험한 우리는 마땅히 레위처럼 변화된 운명,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둠밈과 우림,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둠밈과 우림은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 중에 그 흉배 속에 들어있는 돌덩어리의 이름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도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둠밈과 우림은 오직 대제사장의 그 예복에만 달려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가리우던 휘장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슴에도 모두 다 이렇게 둠밈과 우림이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면 늘 주님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자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된 자를 주님께서 굶주리게 하실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가장 큰 복으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꼽고 싶습니다. 엉뚱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과연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고 또 마르지 않는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이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또 모든 채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늘 이러한 둠밈과 우림을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레위는 참 포악한 성품의 사람이었지만 5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경건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우리의 가슴에도 둠밈과 우림을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